영원히 함께할 진리, 영원히 함께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이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수신자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요한이 영향력을 끼치던 지역의 공동체 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크게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편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한 수고와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많던 시대였기 때문에 편지가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주의가 요구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들을 왜 이렇게 보내는가? 이 사도들의 편지가 박해를 받는 교회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편지를 그들이 받기를 원했고, 또 이 편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들을 보낸 겁니다. 하는 역할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미혹의 말씀이 교회를 분열로 빠지게 만들 때 다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과 또 과거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그 회귀 본능에 대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지금 홀로 남아있는 요한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 로마 문화, 그레코 로만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지적인 탐구와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진리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그냥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지고 만족하려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것, 또 새로운 학문,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굉장히 짙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미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시대에 만연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늘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탐구하기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기 원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진리 안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 찾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새로운 걸 찾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새로워질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새로운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새로움이 없다, 그러면 새 아내, 새 남편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안 새로울 거 아니에요. 1년 경험해봤더니 이제 대충 다 알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그가 행복해질까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 6이 있는 거죠. 6명을 바꿔봐도 내 남편이 없더라, 그래서 저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된 남편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바꾼 거나 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도 새롭게 보인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경험이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맨날 새 노래를 작곡을 해야 됩니까? 새로운 가사 써가지고 매주마다 새로운 노래지만 뒤에서 아마 욕하실걸요. 어떻게 이 교회는 맨날 노래가 바뀌냐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늘상 부르던 찬양인데 그것이 새로운 찬양이 되고 새로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과정을 매일 거치면서 그 과정 중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 가면서 또 다른 새로움이 끝없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움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요구하는 바죠. 그래서 내가 내면이 새로워져야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힘쓰지 않고 어떤 밖에서부터 오는 새로움을 계속 힘쓴다 하는 것, 그러면 결국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는 공장에서 나온 그 전형적인 남들과 똑같은 차를 타지 않겠다 생각해서 차를 튜닝을 하잖아요. 색깔도 막 당하는 걸로 바꾸고 휠 무다다다다 소리 나잖아요. 그게 이제 배기관을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꾸면 그런 소리가 나는 건데, 결국 그렇게 튜닝을 계속 하다가 야 새롭다 하다가 이 튜닝을 계속 하다 보면 끝은 다시 순정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튜닝의 끝이 순정인 거예요. 새로울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서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매일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가 확장되다 보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토에 노예가 넘쳐납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뭘 했느냐? 매일 성적인 일탈을 하고 매일 파티를 즐기고 이런 생활을 했던 거죠. 했느냐? 먹고 나가서 토하고 또 들어와서 먹고 나가서 토하고 이 일을 반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먹을 때는 맛있고 새로울 수 있겠지만 토할 때는 그게 전부 다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맛이겠습니까? 토할 때의 그 맛은 상상이 되시나요? 새로움을 위해서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밖에서 새로운 걸 찾는다, 뭔가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걸로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그게 다 섞여 있는데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새로움이란 거,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 그냥 음식을 토하고 먹어야 되는 새로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여러분, 세상에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고민을 합니까? 바보같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 새로운 거, 맛있다는 거 다 먹어봤는데 그냥 조미료만 막 들어가 있고 매일매일 집밥의 메뉴가 나오는 곳, 집밥이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있어서 맨날 먹는 건데 왜 그걸 찾을까요? 결국 다 먹어봤는데 새로운 게 없더라. 집밥이 최고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거 아무리 막 이렇게 찾으러 다녀봐야 뭔가 여기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뭔가 놀라운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새로우신 분이시지 그분 밖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는다? 그거 새로울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가 또 새로운 하루인데,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이유는 뭡니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기 때문에. 뭐 새롭다고 해서 늘상 롤러코스터 타듯이 새롭고 신나는 일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너무나 변화무쌍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고 너무나 스펙타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의 은혜, 때마다 시마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 체험과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영원이란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깨달아가면서 더 큰 소망과 기쁨을 알아가고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새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새로움이고 성도의 특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내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썼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안다는 게 그런 거죠. 뭐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행함과 체험함으로, 동행함으로 우리가 경험한다 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놀라우심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체험해 나가면서 진리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을 진리를 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2절 보시면 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그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다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새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진리 되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야 걱정 마라 내가 올라가는데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대위임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거 지키게 해라. 너희가 똑같이 가르쳐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토록 위대한 일인데 이 정도로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맡기셨다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굉장히 변덕스럽고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막 막아서고 결국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서는 다 도망가고 이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런 대위임령을 맡기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걸 맡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믿음이 엄청 좋으세요. 뭘 믿고 그걸 맡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을 보낼 건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 절대 너희들 힘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지 말아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분이 오시면 그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따신 말씀도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지고 자꾸 무너지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또 맨날 지고 맨날 무너져요.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요? 내 안에 진리가 없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고 진리도 내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진리가 아닌 진리에 반하는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막아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도 들어오고 이게 막 짬뽕돼 있으니까 아까 그거 막 토하는 것처럼 음식물 토하는 것처럼 그냥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요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는지 여러분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뭐 TV 보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뉴스도 보지 마라, 드라마 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세상 가치관에 그냥 쩔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여러분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김치로 싸대기 때리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봅니까? 뭐 누구 김치로 때리시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왜 봅니까? 뉴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가 뭐 그게 뭐 공정합니까? 정의가 있어요? 아주 뭐 가치 중립적이에요? 뉴스가 중립적이면 왜 방송국마다 보도하는 게 편파적일까요?
어떤 방송국은 이쪽이고 어떤 방송국은 이쪽이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요 객관적이라는 게 없어요. 중립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나머지는 다 편파적이에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무너지는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왜 안 되는가? 이 세상 가치관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걸 방치하니까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막아야 되는 싸움이지 일단 열고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막아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열어놓고 여러분 촛불이 있는데 이거 내가 손에 이렇게 불에 손 대고서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서 이렇게 싸울 수 있으세요? 촛불이 작다고 이 정도 불은 내가 견딜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홀랑 타지 손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세상의 말과 가치관이 내면에 들어와 버리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잠식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깁니까? 진짜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우리는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보고 듣는 것에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세상 소리 듣고 계속 세상 가치관 그거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점점 영역을 잃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갈수록 청년, 청소년 세대가 사라질까요?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본이 되지 않아서, 목사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여러분, 목사들이 비리 저지르는 목사들이 전체 목사 인원 중에 몇 명 되실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요 진짜 먼지만큼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안 그래요. 근데 유명하고 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이게 막 세상이 시끄러운 거지. 그 사람들을 그냥 한 사람으로 치고 전체 목사 인원수에서 몇 명,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실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어 청년 선선들이 사라집니까?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태어납니다. 그냥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낮 듣고 보는 온통 컨텐츠들이 온통 다 세상 거예요. 거기 기독교적인 컨텐츠가 몇 개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그걸 보겠습니까? 자극적인 걸 보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매일 그냥 24시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들어간다 한들 계속 세상 거 보고 먹고 듣고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맨날 이거 보고 있죠? 그 주의를 많이 주셔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 마음 무뎌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도 가려지죠. 눈이 가려지면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면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고, 계속 세상 거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이 미디어라는 도구를 장악하고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목적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실망감, 그것 때문에 주님이신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머는 이유가 뭔가? 세상 것 보고 들으면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뒤흔들어 놓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EBS 다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했는데, 아이들 세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은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한 그룹은 인형을 보살피는 모습 보여주고, 또 한 그룹은 인형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각각 보여줬어요. 그리고 인형이 있는 방 안에 딱 들여보냅니다. 그 행동을 관찰한 9명의 아이들이 인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 7명이 인형을 공격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9명 중에 7명 그대로 똑같이 인형을 공격해요. 인형에게 친절한 행동을 본 그 아이들은요 한 명도 인형을 공격하지 않았고, 무관심한 행동의 영상을 본 아이들은 모두 다 인형에게 무관심하고 그 안에 있는 책이나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인형을 그냥 무관심하게 놔뒀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나는 성인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이미 다 확정됐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게 해오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해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분별력 생기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자유롭다, 나는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유는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자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딘가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진리에 묶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데 묶여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셔야 되고, 그게 없으면 진정한 자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되,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기를 멈추시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돼요. 삶 속에서도 내가 막아서는 전쟁을 하겠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를 내가 막는 전쟁을 하겠다. 여러분, 그거 선행되지 않으면 싸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들어오는데, 매일 TV 보고 있고 내일 스마트폰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진리로 일어섭니까?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 그분을 통해 진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